봄빛이 산사에 내려앉듯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법향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분의 스님 보덕화상의 발걸음을 따라 백제 불교의 깊은 숨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떠나 또 다른 땅에 법을 심었던 그 길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흔들림 없는 서원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거칠고 인연이 뜻과 다를지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법문 속에서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그 등불은 멀리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마음 속에도 조용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덕화상의 걸음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스스로의 마음에 작은 법등 하나를 밝혀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락에 안개가 낮게 깔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계룡산 자락에 작은 암자의 한 젊은 승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수행자였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까지 오셨을까? 그는 마침내 보덕화상이 머무는 법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며 조용히 먼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덕화상은 그 빛 속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젊은 승려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한 나라를 떠나 이곳까지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법은 어디에나 있을 텐데 굳이 이 먼 길을 오셔야 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보덕화상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어디에나 있으나 그 불법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갔지만 젊은 승려의 가슴에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덕화상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법은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불법이 사라진 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불법이 피어날 인연을 따라온 것일 뿐이다. 그때 법당 안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조금 더 깊어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젊은 승려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진리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흐르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스승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 고구려에서 백제로 신념을 지킨 망명의 결단. 바람이 거칠게 불던 시대였습니다. 권력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사상은 그 칼끝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연개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불교를 억누르고 사찰의 종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법당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 빛은 점점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덕화상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간언했습니다. 불법은 나라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 그리고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덕화상은 홀로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떠났습니다. 익숙한 산과 물, 오래된 인연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길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제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가져온 것은 짐이 아니라 불법의 순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맞이했고 그의 법문은 다시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등불이 아니라 새로운 등불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스님의 이동이 아닙니다. 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진리를 살리는 것은 머무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 속에 머무르며 그것을 지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덕화상은 보여주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때로 떠나는 것이다. 버린다는 것은 더 큰 것을 살리는 일이다. 그의 발걸음은 국경을 넘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넓은 세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같은 질문이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에 서 있는가? 진리는 머무는 곳에 있지 않고 살아 숨 쉬는 곳에 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살리는 일이다. 떠남은 도피가 아니라 더 깊은 책임의 시작이다.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은 등불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리는 강요로 사라지지 않지만 무관심 속에서 희미해진다. 불법은 책에 머물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바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분명한 길이다. 한 걸음의 결단이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꾼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장소가 아니라 인연을 따른다. 버림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여백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한 점의 빛은 더욱 또렷해진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더 큰 법문이다. 마음이 닫히면 법은 멀어지고 마음이 열리면 길은 가까워진다. 떠날 줄 아는 용기가 곧 지킬 줄 아는 지혜다.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길을 연다. 계룡산에 피어난 법등 신원사와 백제 불교의 재편. 산은 말을 하지 않지만 오래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덕화상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건너온 그의 발걸음은 지친 듯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한층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강한 곳이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곳에서 비로소 꽃핀다는 것을. 그가 머문 곳은 신원사 그리고 그 뒤를 감싸 안은 계룡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절이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종소리도 크지 않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덕화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살아냈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기르며 마음을 다스리고 낮이면 경전을 펼치되 글자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저녁이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무엇을 말하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깊은 울림이 있을까?
그들은 질문을 들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질문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보덕 화상은 열반경을 강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학이 아니었습니다. 부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멀리 있는 부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깨어나는 데 있구나. 그리하여 신원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학문은 깊어졌고 신앙은 넓어졌습니다. 경전의 글자들은 더 이상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지으며 법을 깨닫고 누군가는 나무를 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수행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수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불교의 재편이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가는 변화. 보덕화상은 탑을 높이 쌓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너질 수 없는 법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탑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법등 하나가 밝혀져 있는가? 진리는 크게 울리지 않아도 깊이 스며든다. 법을 전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고요한 수행은 말보다 멀리 퍼진다. 경전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 깨달음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자각에 있다. 법등은 밖에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타오른다. 조용한 변화가 가장 깊은 변화를 이끈다. 진리는 설명될 때보다 체험될 때 완성된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다. 한 사람의 바른 삶이 수많은 이의 길이 된다. 법은 말로 전해지지만 믿음은 삶으로 전해진다.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 곧 부처를 만나는 길이다. 열반의 지혜, 대승의 완성 보덕 화상의 사상적 유산. 깊은 밤,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보덕 화상은 경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은 바로 열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삶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덕화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그 물음은 곧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화할 뿐이라는 깨달음.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펼쳤습니다. 마음의 깊은 구조를 밝히는 유식의 가르침을. 세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다. 이 말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를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법화경.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공과 마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강물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어 있으므로 집착할 것이 없고, 마음이 그러하므로 세상이 그러하며,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이미 완전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보덕 화상은 이 모든 가르침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순결처럼 이어 붙였습니다. 그의 법문을 듣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보덕 화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것을 찾지 말고 깨어날 것을 보아라. 그 순간 제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씨앗은 언젠가 조용히 싹을 틔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덕 화상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파를 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흩어져 있던 가르침들을 하나의 길로 이어놓았습니다. 그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어있음을 알고 마음을 돌아보고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는 길. 그 길 위에서 대승불교는 하나의 완성된 순결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순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전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언제 알아차릴 것인가? 사라짐을 두려워할 때 이미 영혼을 놓치고 있다. 비어있음은 공허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의 자리다. 마음을 알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알면 마음이 드러난다. 진리는 나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나누어 볼 뿐이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집착으로 굳어진다.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알아차림의 순간에 드러난다. 공을 알되 허무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보되 집착하지 말라. 하나를 깨달으면 흩어졌던 모든 길이 하나로 모인다. 법은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고 체득으로 살아난다. 존재의 본질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함없는 흐름이다. 모든 중생은 이미 완전하지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깨달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진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일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를 알면 그 세계에서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한 생각을 바로 보는 것이 곧 열반의 문이다. 노을이 계룡산 능선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은 하루의 이야기를 접듯 조용히 내려앉고 산사는 깊은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습니다. 신원사의 법당 앞에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덕 화상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긴 세월을 함께한 이였고 누군가는 이제 막길을 찾기 시작한 이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아직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덕 화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제자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빛은 이미 사라지고 어둠이 서서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빛은 사라진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보덕 화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습이 바뀐 것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종소리처럼 천천히 마음 깊은 곳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공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을 알면 세계가 풀리며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알면 다툴 이유가 없어진다.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당 앞에 걸린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은 그대로 완전하다. 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사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덕화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법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그 자리에서 이미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순간 길은 더 이상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걷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저무는 산빛이 하루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 계룡산의 바람은 말없이 법을 전한다. 신원사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 하나, 보이지 않는 손에 흔들리며 소리로 가르친다. 있다 없다 말하지 말라. 오는 것과 가는 것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한때는 고구려의 길 위에 서 있던 보덕화상의 발걸음도 떠남이라 불렸으나 실은 흐름이었고 사라짐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머물 수 있고 고요하기에 모든 소리가 들린다. 한 생각 일어나면 세계가 생기고 한 생각 쉬어가면 그 세계 또한 고요히 접힌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숨결 사이 놓치고 있던 바로 그 자리. 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밝아진다. 오늘도 바람은 묻는다. 붙잡고 있는 것이 길인가? 놓아버린 그 자리가 길인가? 대답은 없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이 조용히 빛날 뿐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